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 교리 공부, 우리 신앙 요리문답 94번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99번까지인데요. 5번 남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오늘 이제 94번 들어갑니다. 문 94, 우리 함께 화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했고 십계명을 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그 3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생존, 살아가는데, 우리가 존재하는데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남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무엇 속에? 은혜 속에 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 기도의 뜻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들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자족이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는 큰 손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이렇게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 또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내게 이거면 하나님 족합니다. 한 놈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진희 원장님, 김원관 장로님을 살짝 때려봐요. 만족하는 마음 있으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남자와 호랑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한 남자가 숲속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도저히 저 호랑이를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궁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생각한 이 남자가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 호랑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호랑이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껴 지나갈 수도 있다. 내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광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과 몇 발자국 앞으로 호랑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서 앞발을 들고 아까 그 남자처럼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 이게 오늘 이제 우리 교리 공부의 주제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의미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말이 옛날 보릿고개 때 그때 소나무 껍질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춘궁기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굶어 죽는 귀신을 악이다 그래요. 아사한 귀신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귀신이 이 악이다. 반대로 정말 이런 말도 쓰죠. 먹고 죽은 귀신은 그렇죠. 때깔도 좋다. 예, 그 폼나게 죽는 그런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인격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인격이라는 말이 인분 경납고의 줄임말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당시에 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춘궁기를 겪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지금 보면은 인간을 위한 기도, 앞부분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세 가지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쌀이니 과일이니 외식이니 자동차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통신비 그리고 핸드폰 식구들마다 다 있죠. 저도 여기 보면은 그 센트럴파크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이게 지금 갈수록 문제더라고요. 이게 집에 차 한 대씩 있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은 다 차 한 대씩을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지금 우리 한 가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가장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그 사교육에 부모들이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옷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족하라. 예.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말하는 거죠. 내일 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애들 학비 걱정, 또 정말 사교육 걱정,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밖에 길이 없다. 염려한다고 한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족하는 마음밖에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고 있으십니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이런 우리의 이 습관들, 습성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크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 길이다.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나는 내 삶에 자족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을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가? 그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한번 이렇게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일에, 또 자녀들 키우는 일에, 그리고 우리 노후를 살아가는 일에 염려들이 많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몸이 내 것이다 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해치거나 또 혹사시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내 몸에 내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지금 해치는 것이다. 이런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노스티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쥐자를 묵음으로 해가지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을 딱 분리하는 거예요.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은 유익한 것이고 우리들의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당시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끝날 것이고 우리들의 육신 덩어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조금 함부로 다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너희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만 위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둘 다가 통전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영혼을 위한 것과 육신을 위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것은,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위한 기도냐, 또 꼭 그렇게만 한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영의 양식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의미는 오늘 우리의 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아니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나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너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기도를 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식구다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식구라는 말이 한자말로 이게 밥 식자예요. 그리고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니까 집집마다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반찬 저런 반찬, 여기는 밥 해오고 여기는 뭐 국 해오고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회도 밥을 먹어야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들, 역동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방을 못 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허전함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세상 식당들은 다 열어서 먹고 있는데 교회만 못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너무 논리에 안 맞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밥상 공동체가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교회는 그렇게 같이 밥 먹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먹으면서 못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와서 먹고 또 그들을 위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세계 상위권 20%가 80%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가난한 사람들이 나머지 그 20%를 나눠 먹고 산다라는 그런 통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위 20%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20%에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80%의 지금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굶어 죽어요. 지금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들 뭐 똑딱 하면 지금 몇십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제가 터키에 갔더니 사실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준 나라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준 나라예요. 선진국이었어요. 6.25 때만 해도 이 필리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가면은 딱 무슨 관광지에 내리자마자 그 토끼풀 이것을 꺾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 $1 막 그런데 $1만 좀 주면 하루를 먹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1가 얼마입니까? 또 1,200원, 1,300원 정도잖아요.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00원, 1,300원 없어서 이렇게 못 살고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막 푹푹푹푹 우리가 마음껏 못 쓰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돈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족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 솔직히 우리는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예,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상위 20%에 다 들어갑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80%가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20%를 가지고 오늘 또 나눠 먹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헷갈리는 게 있죠. 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 그의 나라와 무엇?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 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세세하게 여러분으로부터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전통이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지금 이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먹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마시는 것. 주님, 오늘 내가 수요 교리 공부하는데 그 앞에 물 한 잔 좀 이렇게 떠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아이고 그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해. 너는 제발 그런 기도는 좀 하지 마라. 큰 기도만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세하게 기도는. 세세하게 기도하면 세세하게 들어주신다. 시작.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저로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는 것, 그리고 또 집, 정원, 경작기, 가축, 그 다음에 또 현금, 생활비, 재산,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순박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고용인을 위해서, 우리 윗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착한 고용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통치자가 신뢰할 만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덕보는 것은 우리인 거잖아요. 통치자가 신뢰할 만한 통치자가 못되고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기 편만 챙긴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손해는 백성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몫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정부는 마르틴 루터는 선한 정부를 주시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교육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정말 내가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죽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봤을 때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완용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이웃이 신용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저희들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들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좀 이렇게 막 길어져요. 근데 우리들은 모든 예배가 다 1시간 안에 막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셨나요? 우리들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웠을 때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동이 터 있고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그때 밖에 나가면 너무 아주 새소리, 그 앞산의 푸른 소나무들, 그리고 그 맑은 시냇물, 정말 내가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지체가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못 견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15분의 기도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우리들이 낙심한 무릎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15분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들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오륜교회 금요 기도회를 한번 가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9시부터 이미 꽉 차요. 그런데 보니까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찬양부터 그 12시에 딱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교인들이 밝은 모습들이에요. 예배가 2번이 이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2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12시에 딱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잠실 그쪽이라. 그런데 내가 아는 분도 거기에 딱 한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완스타 헌병 감이셨는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전역을 하고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가 내가 정착해야 될 교회구나 생각하고 오늘 새롭게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인사를 드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일 그렇게 금요일 밤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시작. 너 한번 말해봐봐. 내가 뭘 알고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아심스러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뭉뚱그려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특히 우리 기장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점잖게 하나님, 내가 다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 루터는요, 병원 치료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치료비가
딱딱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도 또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종교 개혁의 이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하는 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도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 직장 그리고 사업 또 진학 진로 진급 건강 물질 관계 또 우리 임신 태아 출산 그리고 만남 그리고 또 결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요소 취업 직장 그리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세세히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세세하게 기도하면 세세하게 들어주신다. 시작. 우리가 아찔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내가 이 기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내가 슬퍼할까봐, 내가 눈물을 흘릴까봐, 내가 가슴 칠까봐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신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매일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에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한 게 뭐였을까요? 만나요, 만나.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기가 막히다. 이거 우리 광야 지금 행군하고 있잖아요. 이거 배낭 속에 넣어둬야지.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촐촐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날 건데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순종. 더러는 아침까지 이 만나 이것을 쌓아두었다는 거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냐 다 썩어서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기가 막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 먹어버려라. 내일은 새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새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루하루 쓸 것들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그 말은 무슨냐면은 내일 염려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은 버킹엄이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염려하는 그 시간만 내가 속이 끓었구나.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 지금 속 터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진짜 쓸데없는 짓 한다.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들 내가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걱정 오늘로 끝장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거 이제 아까 했었고, 6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이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 말은 내일은 또 내일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매일매일 쓸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다 하는 말은 지금 오늘 쓸 양식 이런 말과 함께 내일 쓸 양식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일 우리가 쓸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묵상집에 실어드렸던 그 이야기거든요. 실화예요. 성탄절 저녁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료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식료품 가게에 와가지고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한번 이 종에다가 써주라. 그리고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 야, 참 괴짜예요. 괴짜, 이 가게 주인도. 이 종이에다가 당신의 기도 제목을 쫙 써봐라. 이 종이에 그 무게만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주머니에서 뭘 꼬깃꼬깃 꺼내요. 내가 지난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이 아픈 아이 병간호를 하면서 여기 기도를 내가 적어두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그 저울 추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자, 이 기도가 얼마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보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빵 한 덩어리를 딱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이 빵 한 덩어리에 저울이 꿈쩍도 안 한 거예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건 종이 한 장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전혀 이 빵 있는 이 저울추가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렸는데도
이게 전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겼다. 그냥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이제 흘린 거죠. 그리고는 고맙다고 하면서 한 봉지 가득 이 식료품을 담아가지고 성탄절 저녁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줬다. 이제 그런 실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저울이 꿈쩍도 안 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 저울이 종이 한 장하고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걸까?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이 가게 주인이 이게 우연의 일치냐? 그리고 저 부인이 정말 왜 기도문을 미리 써왔을까? 그리고 그 부인이 왔을 때 왜 딱 그 시간에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여인이 놓고 간 종이 한 장에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사실 이 주인은 보지도 않고 그냥 꾸깃꾸깃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울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펴가지고 이 여인이 놓고 간 그 종이의 기도문을 읽어본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예. 우리는 너무 거창한 기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너무 거창한 기도예요.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아주 세세하게 기도해라. 오늘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오늘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랴?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하는 방법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yes, 또 하나는 no, 또 하나는 not yet. yes도 그래 좋아, 다 주마, 좋은 기도죠. 근데 no,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no도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기린면 희열리 그 상군단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으슥진 곳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면 이제 눈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조심해요. 9살이 길이거든요. 9번을 꾸불꾸불 넘어간다. 여기 뭐 구봉산이 있던데 비슷해요. 그런데 그 9살이 길에 이렇게 그 응달진 곳에 살짝 길이 얼어 있다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9살이 길로 다니고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9살이 길을 이용을 해요. 짧고 굵게 살자. 뭐 그런 말씀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저는 한 15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인제 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는데
묘하게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상급기관 여기 아마 육군 본부 뭐 회의 소집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는데 그냥 길이 살짝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인제로 나오는 그 큰 길로 돌아서 왔어요. 그 내린천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오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삐보 하면서 막 이 구급차가 가더라고요. 그 9살의 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었잖냐. 근데 묘하게 오늘은 요리 가라. 큰 길로 가라.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쪽으로 간 분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분이 낭떠러지에 끼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No, 가지 마라. 슬픔뿐이고 눈물뿐이고 수고뿐이고 죽으라고 이래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너 그거 망신만 당한다. 가족들 다 고생한다. 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안 보내겠다. 노우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난 옛. 아직은 아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싶지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더 기가 막힌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줘버리시면 너무 우리가 받을 복이 작은 거예요. 이 컵 하나의 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난 옛 적중한 때 적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이 때를 크로노스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가 막힌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장독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걸 우리들이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고달픔들이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는가? 그런데 그것은 네 염려일 뿐이다. 나는 웃고 있다. 기가 막힌 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난 옛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우리가 압시다. 그리고 yes, no, not yet 이 세 개의 때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종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한번 여시고요. 네, 지금 우리 본당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자녀들, 지금 내 손주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렇죠.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만족하라. 네, 만족하라. 그 다음에
네, 만족하라. 정경인, 네, 이경아, 심령의, 예, 이기혁, 김준, 네, 자족도 좋고요. 박충섭, 네, 한상수, 네, 장기철, 박병숙, 아유, 다 지금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45가정 지금 함께 들어와 계시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를 열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유튜브를 여실 수 있는 분들 백만호, 유정희, 손선희, 박미라, 한금숙, 네, 이영희, 예, 포항에서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연희, 예, 김성경 투.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그 대세김들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라고 안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무슨 공동체였다고요? 식구가 뭐라고 그랬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네, 이경알 밥상 공동체. 네,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삼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특히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 밥상 공동체였다. 우리 교회도 밥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너무 나만 챙기면 안 된다. 예,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밥 먹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예,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고맙습니다. 유튜브로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의 여섯 번째 의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드린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기도 제목 세 가지만 한번 써보신다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세하게 세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나 네 입술로 간구하는 소리 좀 듣고 싶다. 너는 너무 뭉뚱그려서 기도한다. 그럼 나도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다 줬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남편의 기침을 낫게 해주세요. 예,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아주 세세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네, 우리 평화, 가족, 건강, 또 건강, 직업, 물질, 네, 구체적인 기도죠. 아이들의 건강, 김성경 투, 네, 우리 이경아, 이정자, 순선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들어주신다. 체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에서의 어려움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경 가족의 건강 챙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숙 평생 친구를, 또 엄마의 건강을, 자녀손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금숙 먹고 마시는 것 건강, 박윤수 육신의 건강, 화목, 이격 오늘의 모든 것, 나라, 교회, 가정, 평안, 자녀의 비전, 신앙, 박미라 건강, 가족, 네, 백마로
사랑, 화목, 건강. 박병숙, 가족, 건강, 기도생활. 박선영, 건강, 영과 육, 새 생명. 정경인, 의식주, 가족, 건강, 친구의 문제 해결. 네. 김성옥, 아이들 건강,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바라는 것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건강, 가정, 평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